오늘은 부활에 참여할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우리의 부활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부활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느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오른편에는 양들이 왼편에는 염소들이 심판대 앞에 도열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심판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본문에는 임금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임금은 왕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임금 곧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오른편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십니다.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양들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와 같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의미보다도 현재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천국을 상속받는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막연히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또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왼편에 있는 염소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하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비롯된 신약적인 안식일입니다. 구약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킴으로 예배하였는데 신약에서는 그 다음 날 주님의 날로 드립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요 주일이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날도 주일입니다. 신자들은 반드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므로 곧 부활이 없으므로 이 날 하루 쉬면서 육신을 위해서 즐기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날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각자가 바른 신앙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에 지식이 없고 막연한 기독교의 미신에 빠져 있어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른 지식과 신앙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 자기 독백이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고장난 시계가 10,000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영적으로 고장난 시계가 아닌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 수가 2,000명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2,000명이 고장난 시계와 같이 쓸모없는 신자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의 생명까지도 포함하여 장사 지내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우리의 생명을 동시에 살리시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날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작용된 것이 아니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에게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영혼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우리는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진들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있었을지라도 모두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 마지막 나팔에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신앙은 그저 종교적인 신앙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하신 구속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막연히 종교적인 신앙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흔히 보는 미신적인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1월이 되면 축복성회라는 집회에 참석하여 1년간 가정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언약적인 백성의 범위 안에 포함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헛된 기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6시 낮 12시부터 9시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고 성전 안에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다 이뤘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는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우주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치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우리 영혼을 위해서 속죄와 구원을 이루시는 지상에 오신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기까지 이 사실은 사탄에게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사탄이 이 비밀을 알았다면 거꾸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밀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었고 사탄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동원된 사람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총독 빌라도와 그의 하속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에 속해 있던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여러분들 대표해서 그들이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희 죄를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 말씀을 기도로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축제에 들어갔고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3일째 되는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지만은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의 제자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된 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를 드린 초실절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한다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구약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하여 믿음의 족장들 역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동일한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역시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되어 의인의 회중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그의 안에 있어서 그들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동시에 그를 믿고 그에게 붙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외인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고 부활하는 소망이 없으며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므로 언젠가 지옥으로 던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부활에 참여하기로 약속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세상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성령으로 승리하며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의식 중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세상 사람과 잘 섞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 세상에 묻혀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은 신자들이 세상과 섞이기에 적합한 환경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셋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받은 바른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신앙입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우리는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의 믿는 도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활신앙에서 특별히 생각할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상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 그 목표도 지상에서 어떻게 살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상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다음에 오는 그 천국을 바라볼 때 그 날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러는 아물에 거하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볼 때 여러 구약에 있는 믿음의 용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면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바로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주땅 줄 알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100세 인생, 지상에서 영원토록 100세가 지나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저의 스승이신 신복인 박사가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부르는 찬송가 있습니다. 그 찬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마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 찬송가를 아실 것입니다. 신복인 박사는 개인적으로도 알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소천하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그분의 신앙을 마음속에 새기게 됐습니다. 우리도 저런 선배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제 시점에서 좀 아쉬운 거 있다면 이와 같이 경건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 분,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더 오래 사셔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더 깨워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우리 뒤를 돌아볼 때 과연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믿음을 전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은 세상이 아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바른 신앙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서나 신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유일한 법칙이고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하지만은 얼마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가 더 오래 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건강식품도 찾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는가, 지상에서 어떻게 더 우리가 오래 머물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불려가는 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바로 헛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 출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신앙을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이 지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바울이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바로 지상에서 도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라가 아니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갖는 그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참여할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제자들에게 격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고 그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